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는 방식으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번 컨퍼런스의 그 주제가 조율, 튜닝하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악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저 잘 사용하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쓰다 보면 그럼 이제 줄은 제 음을 내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음이라는 게 저같이 무지한 사람은 잘 모르는데 예민한 분들은 보통 약간 뭐 음이 떨어지거나 높거나 뭐가 잘 조율이 안 됐을 때 굉장히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냥 뭐 먹는 거 외에 별로 신경 쓰는 게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한 고른 화음과 음을 내려고 하면 그 조율을 하듯이 인생사에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 같은데 조율 안 하고 열심히 치면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잡음이 섞이듯이 인생 죽으라고 남보다 다 힘겹게 인생 바치며 살아갔는데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을 못 잡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극단으로 이렇게 발전한 그런 참 마지막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뭐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도 좀 바뀌는가, 죄인도 좀 발전하나 그랬더니 점점 갈수록 아주 괴이해져 가지고 너무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본질이 다 흔들리고 그리고 일반 상식이 무너져 버린 정신사나운 천부적인 그러한 그 도덕적 양심과 마땅히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인간이 뭐야? 뭐 본질을 뒤흔들어대는 이런 가치 혼돈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우리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걸 몸으로 느낄 정도까지 가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교회는 그래서 꼭 진리의 등대와 같아서 세상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뭐 그날이 그날 아니야?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언제든지 변함없이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조율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길이 있으면 다 간 뒤에 후회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고 본질이 되는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계속 빛을 비추어주고 인생들이 딱 한 번 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후회 막급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간으로 그렇게 끝을 내지 않도록 항상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영원을 향해서 항상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의 근본과 본질과 진리를 외쳐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등대요 참 그리고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교회 말고 어디서 이런 주제를, 내 인생의 주제, 구원에 관한 문제, 영원한 문제, 죽음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디서 진지하게 이렇게 마음을 오로지 해서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겠어요. 다들 그냥 뭐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인생을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인생을 딱 한 번 주신 인생 앞에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흔들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흔들리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이런 말씀이요. 터가 흔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렇게 잘 앉아서 우리가 참 귀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 지구상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집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들이요, 지진 한번 흔들었다, 지진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끝장입니다. 그 위에 뭐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 있고 뭐 별소리 의미를 부여해도요, 한번 지진이 터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터라고 믿고 살아왔던 건강, 내 지위, 젊음, 그리고 우리 가족, 이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진이 나듯이 내 인생의 터라고 생각했던 게 와장창 흔들리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통째로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이 인생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터가 흔들리면 나 믿고 살았던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터라고 확신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눈에 베이고 만지고 느껴지는 게 인생 다인 양 오만 떨고, 무슨 뭐 믿음 얘기합니까? 나는 나를 믿습니다, 이렇게 오만을 떨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 잘난 맛에 살던 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뇌 신경 하나만 딱, 뇌 핏줄 하나만 딱 끊어지면요, 그 잘나고 오만했던 인간 지성이고 나발이고 끝입니다. 인간 다 해봐야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그 우리 곁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전부 남의 얘기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 누구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내가 오늘 살았다는 이 삶이, 내가 무슨 잘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불행은 나를 피해가고 모든 재수 없는 일은 나하고 상관없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다 망하고 죽었고 실패한 사람들이 전부 그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간 조금만 진지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까불고 뭐 교만 떨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인생처럼 허무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을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터가 흔들려 버린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번에 진행 쪽에서 이렇게 참 주제를 정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한데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리셋한다고 그러잖아요. 리셋한다고. 그러니까 초기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컴퓨터 용어로 많이 쓰여지는 모양인데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가 하다가 프로그램이 엉키거나 뭐가 잘못되면 아무리 해도 부분적인 고침으로는 어렵다 할 때는 완전히 다시 판을 다시 확 밀어버리고 다시 리셋을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본질에서 원칙을 따라서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리셋하는 이러한 그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튜닝한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튜닝한다고 할 때 재정렬, 조율, 재정렬, 리셋한다고 할 때는 내 생명의 본질을 따라서, 진리에 근거하여 나의 분주하고 복잡하게 얽혀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초기화해버리고 다시 원래로, 너무 바빠서 너무 잘나서 무시했던 우리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했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안 믿어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인데 오후, 더군다나 이 마의 오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느른한 시간에 요 오후에 강의 시간을 잡았다는 건 진행 쪽에 그 잔인한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강사로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진짜 어렵고, 아주 그냥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은 같이 떠드는 나도 비몽사몽 떠들고, 듣는 여러분도 그 무슨 말인지 비슷하게, 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나쁜 말이 있겠어? 다 좋은 말이겠지, 이러고 졸다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짧은 시간 집중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그런 이 준비와 각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저는 또 본능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막 원고 보고 막 이렇게 차분하게 교수 타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 노방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노방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장파예요. 현장파라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게 무슨 뭐 듣고 그냥 무슨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주제를 지금 다루는데, 이 중에 누군가가 본의 아니게 조르신다. 그러면 저는 본능적으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부어져서, 난 그분이 어디서부터 들은지 확신이 안 나면 처음부터 다시 리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될 건, 이 중에 한 분만 만약 존다 그러면 설교 시간은 그분을 향한 긍휼한 마음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그걸 강사를 탓하지 마시고, 강사의 저 긍휼한 마음을 자극한 어떤 누가 졸고 자빠졌구나, 이걸 깨닫고 화살을 나한테 돌리지 말고 좋은 사람에게 돌리시는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듣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끔 의심스러우면 제가 묻는 말이 있어요. 끝을 이렇게 올려서 질문형으로, 아시죠?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멘입니까? 하고 묻는 이런 거, 이럴 때 얼른 그때 그냥 너무 아멘하면 좋고, 아멘할 일이면 아멘하시고, 동의한다, 안다 이럴 때에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고개만 두 번을 살짝 통과, 이렇게 이래야. 그럼 만약에 안 그러면, 저는 또 노방에서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제가 안모태 출신이에요. 안모태가 뭐냐면 안씨인데 모태다 이게 아니고, 모태가 못된 사람을 안모태라 그런단 말이야. 모태가 누구냐, 또 이게 또 궁금하신가 봐. 모태는 2대 3대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에 태어났어. 그래서 극성맞은 엄마가 태중에 임신하고 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를 임신한 채로, 나를 임신한 채로 그냥 예배당을 새벽마다 데리고 다녔다 해서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이미 극성맞은 부모님이 나를 이미 주님 앞에 바쳐버렸어. 그럼 내 운명은, 모태신앙은 태어나서 알게 된 사실은 내 인생은 이미 바쳐졌다,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순수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는데, 서운한 분은 잃어버리는데 받으신 주님은 안 잊어버리셔. 그래가지고 늘 기억나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개기고 뭐 나 안 믿어, 나는 뭐 부모님 믿음이지 뭐 내 믿음이에요 뭐 이래도 주님은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여러분을 나는 너를 받았는데 너는 내 건데 그러시면서 계속 여러분을 추적하세요. 계속 추적하면 고로워요. 주님이 추적하면 피할 수가 없어.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 위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너 이제 오냐 이러시고,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저 이민 가서 저기 가서 숨어서 살지라도 거기서 막 이민해서 도망가서 거기서 딱 이러는데, 이민 공항에서 이제 오냐 이러시고 맞이하신다. 이거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서 벗어날래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모태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병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그런다. 왜? 엄마 뱃속부터 예배당 끌려다니기 시작해서 여러분 죽어서도요 반드시 교회식으로 해야 돼. 장례식도. 그러니까 절대 죽어서도 못 떠나.
그러니까 그런 운명을 가진 줄 알고 억지로 모양 흉하게 이렇게 끌려갈 거야? 아니면 어차피 운명인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을 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가 묻질 않아요. 대답을 확실하게 하라고. 끌려갈 거예요? 자발로 갈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안모태들에 대한 안모태인 난 중간에 편입을 했거든.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전부 인명지명이 다 외국말이에요. 그것도 흔히 쓰는 말도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뜨거운 가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배당 들어오긴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하더라고. 목사님도 안모태를 배려를 전혀 안 해요. 그럼 한참 지난 뒤에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는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지 그 구분이 안 되더라고. 한참 지난 뒤에 다윗이 우리 편이고 골리앗이 나쁜 놈 편이구나,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손자인지 이삭이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알고 있었어요? 모태신앙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안모태는 기본적으로 그걸 몰라.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전부 그렇다고 전제하고 설교를 하니까 안모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찬송가도 모태 전용 찬송가가 많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정확하게 모태 전용이야 이거는. 나 같은 안모태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았던 기억도 안 나고 순 쌍욕으로 그냥 막 나를 양육하시던, 제가 망한 술집 아들이거든. 그건 한국말을 욕으로 배웠어요. 욕이 없으면 한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나 궁금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내가 성경 성자도 못 들고 예수 예자도 못 들었는데 세상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쓸쓸해요. 자기들끼리 다 하는구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더만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이 있다는 자체도 들어보질 못했고 알 수 없었어요. 쓸쓸한 소외감을 느껴. 안모태에 대한, 안모태의 그 가슴 아픈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 또 다 대부분 또 그렇잖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는 사철의 칼바람이 불었어요, 우리 집.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우리 아버지 술주정에 매일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진짜 피말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모태 출신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단 몇 분이라도 나 같은 안모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자동으로 무슨 반응이 생기냐면 좀 전문 용어나 어떤 역사적 사실 배경, 모태신앙은 다 아는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오늘 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확인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몰라서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해서 뻥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갑자기 안모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설명하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훑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설교가 제 시간에 끝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누가 안모태가 여기 못 알아듣는 안모태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거지. 출애굽 아시죠? 이럴 때 여러분 그때 이제 대답하기가 좀 안이 꼽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걸 묻고 이러면 대답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럴 때는 그냥 고개만 2개 통과.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 웬만하면 다 기초 지식은 있구나. 이렇게 되면 제가 빨리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서 본론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준비 다 되셨죠? 이걸 튜닝한다 그래. 설교자하고 설교 듣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코드를 맞춰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강사가 어떤 얘기를 어떤 수준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아구를 딱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이제 쭉 메시지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주님만 기대하셔야 돼요. 주님만 기대하셔야 돼. 또 어떤 쓸데없는 사람은, 집중 못하는 사람은 제 머리에서 빛나는 빛을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아, 눈이 부시다. 아, 좀 그 뭐 가발이라도 쓰고 오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탄한테 그냥 머리를 내주는 거야. 주여, 앞에 빛이 나든지 여기다 뭘 문신을 새기고 왔든지 무슨 상관이야. 주님만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짧은 시간에 또 정신줄 없이 딴 데다 신경 쓰면 또 그러니까 여기 좀 보세요. 이 가슴팍에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아마 계속 여러분은 나를 쳐다보는 한 이 글자가 계속 여러분 뇌리에 박힐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선언이 계속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없이 우리 믿음으로 서로, 사람이 아무래도 눈에 뵈는 거, 느끼는 거, 냄새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여기에 정신줄 놓으면 오후에는 그냥 진짜 어리석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서로에게 좀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좌우편에 있는 분에게 너무 빤하게 쳐다보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슬쩍 그냥 대강 눈 마주치지 말고 상방 15도 하방 15도 이렇게 서로 눈은 마주치지 말면서 관심 있게 옆을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편에 한번 해보세요. 얼른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얼른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방해받지 마시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 복음의 오늘 주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 믿는다고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성도라고 하는 모든 분이라면 최소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도대체 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면서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은 과연 뭘 경험했나?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만 사람이 완전히 완성된 성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서, 태어나서 말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이러면서 자라가면서 이제 나이 한 19살 돼야 성인으로서 내가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고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나이가 됐을 때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성장기라고 그러죠. 성장기. 아는 게 다 인생을 경험하고 나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고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을 때 그렇죠? 이러면 어떡하라고? 고개를 이렇게 2번 이렇게.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살아오지만 지나놓고 보면, 저도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인생 뭐 아는 얘기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하고 쪽팔려서.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감히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몇 살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아직 어려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리고 수줍음도 타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셔서 할 수 없이 내가 서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하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나름대로 여러분 다 각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내가 무슨 뭘 아는 게 있다고 내가 떠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하는 전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들을 준비 돼 있으시죠? 그렇지. 그렇게 너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개도 잘 흔드시고 네 하고 아주 그렇게 얌전하게 대답도 하시고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게 정말 확신이 더 돼요.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튜닝이 된다는 게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 남의 인생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대로 지금 여기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는 분들이 다 각계각층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내 삶, 지금 이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르는 바로 지금의 내 모습, 내가 걸어온 삶, 그리고 나의 스타일, 나의 성향, 나의 준비, 여러 가지를 보실 때 이대로
괜찮으세요? 대답하면 그대로 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나 지금 현재 요 모습 요대로 만족하세요? 후회 없으세요? 그냥 요대로 그대로 굳어져서 요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요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죠. 이대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곰곰이 지금 여러분 따지고 생각해 보면 일단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운명, 여기 뭐 대단하게 전 세계에서 특별한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주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요, 비교하면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나의 과거가 오늘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지나온 날 동안 후회스럽게 여러분이 저지른 일, 그리고 원치 않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출생 배경, 저는 원치 않게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끄럽게도. 간단하지만 출신이 그렇다는 말은 거기에 따라붙는 제 운명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 대강 짐작이 되실 거예요. 가리워진 뒷골목에서 그 인간 기본에 차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치 않게 저의 청소년기가 짓밟혔어요.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뒷골목에 던져져서 일찍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내던지고 그냥 가신, 화장터에서 뼈 한 줌 남기고 가신 아버지의 그 쓸쓸한 최후,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이 뒷골목에 내던져져서 죽어지지 않는 목숨으로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학증에 시달리는, 내 인생 왜 태어났나, 이거 왜 이런 식의 인생이 시작된 거야, 이거 너무너무 분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용기도 없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를 개발시킬 자신도 없고 지독하게 재수 없이 태어나서 불행했던 내 삶을 이걸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빚어진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일들, 저는 전 세계에서 저만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때가 제 인생에서 70대 초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주님이 제 삶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게 된 복음을 가지고 인생 가장 본질인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영혼 전문가 사역을 맡겨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맡겨주셔서 많이는 아니지만 6개 대륙에 약 70여 개 나라 섬기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높고 낮은 사람들 궁금하질 않아요. 하도 사람들을 그 영혼의 모습만 들여다봐서 이제는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그냥 보면, 대강 보면 견적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대강. 지금 표정 바꾸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미리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 차례 내가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보는 거 보셨죠? 지금 갑자기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미 다 봐놨어요. 사람 높고 낮으면 무슨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다 알고 살아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후회가 막급이에요. 그리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덫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면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 그럼 아니라면 다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과연 내 삶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나의 유한한 내 이 한계에 묶이지 않고 내 인생은 앞으로 희망이 있어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새롭게 되고 싶다고 내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가 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나는 완전히 새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외부 환경은 다 그만둬 놓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내면을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나는 이 꼴밖에 안 되지? 모를 때는 몰라서 인간답게 못 살더니 알고 옳은 거 다 배우고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양심대로 살 수 있으시던가요? 교회에서 들은 그 100번 옳고 지당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를 때는 몰라도 이제 집사, 권사, 장로 더군다나 신학까지 하시고 나면 알 거 어지간히 다 알 텐데 아는 만큼 사라집니까? 사라지세요. 곤란할 때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묻는 놈이 미안해가지고 다시 못 묻도록 가만히 강사 눈을 째려보면서 그냥 대답도 하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말 다시는 못 물어요. 이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그 강사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질문을, 그 곤란한 질문을 계속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자꾸 질문 던지는 그런 강사들 퇴치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표정, 영혼 없는 표정으로 눈을, 강사 눈을 빤 쳐다보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묻질 않아요. 제가 분명히 비결 가르쳐 드렸어요. 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정말 이거 운명에 묶이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리고 나의 무능에 묶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질문 앞에 딱 서고 나면요 우리는 부딪혀야 될 나의 실존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일 궁금한 건 지금까지야 어쩔 수 없이 살아왔으니까 여기까지 살아왔다 치지만 여기 앞길이 창창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내 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걸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은 별의별 종교도 가져보고 뭐 예언도 받아보고 아니면 점도 쳐보고 그리고 그죠? 토정비기라도 보잖아. 불안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미래는 요행이나 아니면 예언이 결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예언받고 무슨 요행을 기다리고 갑자기 뭐가 어디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콩쥐팥쥐 얘기처럼 이런 식의 무슨 행운이 찾아오고 이런 얘기 백마탄 기사가 또 막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나보러 오겠어요? 온다고 해도 주여 검은 말 탄 그 부담스러운 놈이 와가지고 날 잡아갈지 몰라요. 백마 기다리다가 어쨌든 내 미래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예언이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헛된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정직하고 분명하게 대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요행이나 예언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안에 주님이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원리를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9절까지 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정욕은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지가 하는 건 정욕을 따라 육을 따라 살면서 그리고 지가 하는 건 다른 욕심과 정욕을 따라 그렇게 심으면서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걸 적당하게 사람들을 위안하는 수많은 거짓된 교리,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절벽 역사 내내 존재해 왔어요. 네, 여러분
엄중하게 보셔야 될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만약에 인간이 정욕을 따라 악을 뿌리면,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과 함께 무서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속이고 요행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 심판이 두렵거들랑, 썩어지는 결과를 얻는 게 두렵거들랑, 육적인 정욕과 그리고 악을 심는 이런 짓을 끝내야 돼요. 그걸 끝을 내야 돼요. 이건 안 버리면서, 이건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 금식해, 그리고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써.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야. 아, 나는 한다면 할 수 있어. 별의별 소리로 정신통일을 해도 미안하고 죄송한데, 사는 꼴, 지금 내가 오늘 선택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그 다음 미래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연 세계에도, 영적 세계에도, 물질 세계에도, 영적 세계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인간을 움직이는 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 안에 믿어진 바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자기가 길을 선택하면, 넓은 길을 택하면 결국 넓은 길의 끝을 맞이할 것이고, 좁은 길을 택하면, 좁은 진리의 길을 택하면 진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멘. 지금 괜찮으시죠? 오후에 이 어두운 기운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죠? 다 살아계시죠? Are you okay? Okay? 다 정신 차리고 계시죠? 오케이. 그럼 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정한 창조 안엔 창조의 법칙이 있는데, 주님의 이 법칙이 결코 빗나가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내가 지금까지 심어놓은 나의 인생에 투자해 놓은 거, 죄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오직 나 이렇게 하고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택한 게 아니라 악을 택하고 왔다. 이거 어떡하죠? 이제 와서 만약에 내 삶을 조금 정신 차리고 말씀 진리 앞에 딱 놓여볼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와서, 들으러 오지도 잘 않지만 와가지고도 중요하고 자기 양심을 찌르고 두렵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진단이 나오면요, 그냥 눈을 지끈 갖고 일부러 졸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육신을 향해서 여러분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정기 검진을 받는데 이상합니다. 요거 암 비슷합니다. 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MRI 찍읍시다.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에 찍어야 됩니다. 검사 받으세요. 정밀 검사 받으세요. 이거 늦추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협적인 얘기를 들어도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빨리 열일 제쳐놓고 정밀 진단 받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신이야, 잠깐 이 한 몸 일생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가는 육신도 이거 만약에 질병 걸려서 아이고 이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내 모든 스케줄, 내 모든 계획, 뭐 사랑하는 애인, 뭐 미래 계획, 별 소리를 다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육체만 해도 그런데, 우리의 내 영혼은, 육체는 잠깐 살다가 정한 시간에 죽을 날을 정해놓고 있지만, 영은 영원하거든요. 근데 영혼의 질병을 선고받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빛이 비추면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불안하네,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피할 일이 아니라 더욱 정확하게 하나님 그 진리의 빛으로 나를 검진해 주시고, 내 영혼의 질병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 길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다 그럴 때는 심령 부흥회라 그래요. 육신의 질병을 검진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면 되는데요, 영혼을 검진해 줄 때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수술칼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내 내밀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줄 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 부흥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질병을 수술해내시고 내 깊은 나도 모르던 내 뼛속 깊이 거기에 자라고 있는 무서운 죄와 그 무서운 종양 같은 이런 영혼의 종양 같은 걸 정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장차 어떤 위기를 갖고 올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두 눈 똑똑히 뜨고 열일 제쳐놓고 매달려서 주님, 내 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영혼의 내 영혼은 지금 안녕하신지, 이대로 괜찮은지, 그리고 만약 이 상태를 그냥 두면 결국은 어디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분명하게 원인과 결과를 딱 맞춰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미래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의 결론은 다른 거 없고요,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생 앞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연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그 선택한 결과를 그대로 맞이해야 됩니다. 요즘에 특별히 MZ세대가 그렇다, 젊은 세대가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요, 제가 본 바에는 나이 먹어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나이 먹은 아주 살 만큼 사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이 세대가 수많은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선택이 너무 많아졌어요. 선택이 너무 많아요. 음식 하나만 먹을래도 옛날에는 그저 고추장, 된장, 김치 하나면 밥을 먹는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밥상 차리는데 고민이 없었어요. 지금은 뭘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특히나 더 양식 주문하는데 막 무슨 나라 건국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특히나 저 외국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영어도 못하는 나한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거 오더하는 거예요. 그 음식 주문하는 거. 그래가지고 뭘 묻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 그 빵 하나 다 해봐야 밀가루로 된 빵 하나, 식빵 하나, 그거 하나 주는데 하얗게 줄 거냐, 좀 검게 구울 거냐, 반만 구울 거냐, 그리고 섞인 밀하고 섞인 그런 밀빵을 줄 거냐, 아니면 호밀빵을 줄 거냐, 이런 식의 빵 하나 선택하는데 그렇게 복잡해요. 계란 그거 하나 주는 거, 그냥 계란 하나 주면 훌렁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이걸 반숙하냐 완숙하냐, 그 다음에 미친 머리처럼 막 흐트러서 이걸 스크램블이라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이걸 흩트느냐 아니면 찌느냐, 뭔 말을 계란 하나 주는 걸 가지고 이 사람 복잡하게 신경 어마어마하게 쓰고 거기다가 감자를 튀겨주랴 깨트려 으깨주랴 이래가지고 한 상 어마어마하게 주문을 무슨 미국에 있는 거 다 갖고 올 것처럼 주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오는데 간식이야, 간식. 아니 이걸 주는데 그 난리를 쳤어 이게. 진짜 음식 하나도 그런데 옷도 마찬가지죠. 남자들 특히나 특별히 무대도 안 바뀌고 출연진도 안 바뀌는데 자기가 자신을 봐도 짜증 나잖아. 근데 넥타이를 개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늘어놓고 이걸 갖다 대도 마음에 안 들고 저걸 매도 출근하기 전에 넥타이 가지고 계속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마음에 안 들어 짜증을 이빠이 내고, 그리고 승질 확확 부리고 이렇게 하루를 온통 망치는 그런 남자들을 비롯해서 머리를 다 해봐야 머리 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볶느냐, 이걸 스트레이트 뭔가 해가지고 피느냐, 그걸 짧게 커트를 치느냐, 길게 이렇게 늘리느냐, 머리 다 가지고 해서 말아서 올리느냐, 여기다가 무슨 색깔로 이거 하느냐, 뭘 다 해봐야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그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질병이 찾아왔냐면 현대인들에게 선택 결정 장애. 선택 결정 장애. 너무 많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선택 결정을 하는 걸 장애를 느끼는 거예요. 몰라요 못하겠어요. 나 몰라요. 뭐 아무거나 뭐 아니 안 돼요. 나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일상에도 선택을 보류하고 방임을 해버려. 분명히 아침에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자신이 분명히 해야 될 마땅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난 느껴지지 않아요. 몰라요. 난. 여러분, 방임을 해버리면 방임도 선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는데, 은둔형 젊은이들 방 안에 앉혀서 한 번 이 선택을 포기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평생 운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중병에 걸려 있어요. 선택 결정 장애 증후군.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운다고 이렇게 몇십 년을 한 40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멀쩡히 다 은혜를 받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무장이 돼 있고 그렇게 성령 체험도 했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영적인 일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자기가 분명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될 성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다 아는 게 나한테 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선택을 미루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방임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내가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 안 하면 선택 당한다. 네. 내가 결단 안 하면 내가 결단 당해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나는 눈 뜨고 아침에 눈 뜨고 모든 일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말씀이냐 상식이냐, 여러분 이거 매번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준엄해요. 내가 선택한 결과를 무섭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심기는 그렇게 심어놓고 믿기는 그렇게 믿어놓고 뭐냐 이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 이거야.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는 거야. 하나님한테 막 다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no.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기준을 분명히 주시고,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경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인생에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앞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일생입니다. 딱 한 번의 생애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고 못났더니 상관없이 일생밖에 못 살아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어요. 일생을 사는데 이 일생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얘기를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은 인생으로 살아요. 인생으로 살면, 인생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운명. 개로 태어나면 개의 운명이 있고 소로 태어나면 소의 운명이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운명,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불교를 탄생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운명의 덫, 이게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석가모니라고 불려지게 됐던 고달타 시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팔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인간 실존을 본 거예요. 저 뭐냐?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쭈그러져 있느냐? 왜 저렇게 허리는 굽어져 있고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저러냐? 예, 황송하오나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냐? 예, 그걸 늙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쁜 얼굴로 태어났는데, 이 젊은 날이 있는데 아니 다 저렇게 돼야 된단 말이냐? 어떤 사람만 된다는 거냐? 아니요, 모두가 다 늙습니다. 병든 사람을 봤어요? 저건 뭐냐 또? 예,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저렇게 병든단 말이냐? 예,
죽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은 병이 듭니다. 나중에 장례하는 장례 행렬을 보고 저건 또 뭐냐? 왜? 사람은 반드시 난 생일 있듯이 반드시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여러분 그때 왕자고 나발이고 궁정이고 다 때려치고, 그러면 인생은 뭐냐?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인데, 아니 잠깐 젊은 날 지금 꽃다운 나이로 지금 피어오르고 성인 인증받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20살 딱 넘어가면 여러분 인생 끝이에요. 미안해. 어떻게 해줄 말은 해줘야지 뭐.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피말리는 이제 경쟁의 본격 궤도에 들어가요. 대학 입시만 성공하고 나면, 대학 입시만 하면 인생 끝난 것 같으세요? 아니요. 무서운 호랭이 아가리 속에 경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세상 그 속에 거기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에 가서 집회를 내가 연합 집회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거기 서울대 출신이면서 거기 서울대학 교수로 하고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열등 지수가 고르게 높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데가 서울대라고요.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전 그냥 듣는 얘기를 한 거예요. 듣는 얘기를. 전국에서 1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전부 경쟁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서울대학 들어가면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경쟁만 남아있는 정글이에요. 정글. 거기서 완전히 뒤처지면요, 이건 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이 피말리는 경쟁. 그럼 대학을 잘 마치고 나오면 끝납니까? 아니요. 직장,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직장 들어가면, 여러분 직장 말 그대로 말이 좋아 그렇지, 솔직한 말로 죄송합니다.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간 사람 중에 3년 미만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난 기대한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25%가 넘는데요. 3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직하는 사람들이. 주여,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뭐 그런 얘기하지 뭐, 쉴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오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어쨌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 피말리는 경쟁,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변에서 그냥 안 둬요. 빨리 왜 시집 안 가? 왜 결혼 안 해?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종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생겼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은 남아있질 않아요. 오직 애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을 키우면 늘 행복하냐? 내가 아이가 5이거든. 5. 애가 5인데 남 보기에 좋아 그렇지. 여러분 애를 키우고 나면 제일 경이로운 게, 아니 너무 황당스러운 게 뭐냐면, 저놈이 어디서 나왔어? 누굴 닮았어? 딸을 보고 막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몸부림하는 그 딸, 속삭이는 딸을 향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인류 최악의 저주, 그게 뭐냐면, 너도 시집 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나서 너도 당해봐라. 이게 인류 역사상 엄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래요. 저하고 똑같은 딸내미 나놓고 너무 속상 못 살겠어서 너도 똑같이 시집 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나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대물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리고 막 20대에 막 여기 이거 식스팩인가 뭔가 만든다고 막 이러고 막 몸 만들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미안한데 너무 애쓰지 말고 20년 후에 예언까지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배불뚝 나온 그 짜증나는 아저씨 있잖아.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야. 나는 이런 얘기할 때 제일 통쾌해. 이 잘난 척하는 놈들 그냥 주여, 자매들 그렇게 모양 내고 난리를 치고 뭐 부모에게 일찍이 못 해본 그냥 막 몸 관리하고 그 이상한 늑대놈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이 딸내미들, 이거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예언할 필요도 없어. 미래의 비전까지 가질 필요 없어. 그 옆에 앉아있는 정말 짜증나는 아줌마, 여러분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줌마가 여러분의 미래야. 정확하게 여러분의 미래야. 아유, 난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난 척 계속 해봐. 누구는 뭐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은 다 뭐 여러분만한 나이에 그런 꿈과 비전이 없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난 처음부터 이랬겠어? 다 시간이 지나면 생, 노, 병, 사.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 왜 태어났지? 아니, 이럴 거라면 왜 태어났어? 죽음을 정해놨는데 여기서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죽음이 만약에 결론 지어졌다면 그 다음에 비전이니 뭐니 얘기하는 거 다 정신통일이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죽고 나는데 무슨 의미야? 저희 아버지가 화려하게 돈 잘 벌고, 그리고 고관대작들, 국회의원 나리, 대학 총장 나리, 판사님 나리, 시장님 나리, 이런 지체 높으신 분들을 상대로 고급 기생들을 데리고 고급 술집 하시던 돈 잘 버는 유명 인사이셨어요. 그렇게 번 돈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 중학교 2학년 때를 못 넘어가시고 무슨 인생의 회의를 느꼈는지 더 이상 탤런트 뺨치게 잘생긴 기생 여러 명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니까 여자가 뭐 부족하겠어요? 고급 양주, 수입 양주가 그 어려운 때 끊이지 않았어요. 외국산 개가 우리 집에 끊이지 않았어요. 수입해서 사냥 다니시고요, 인간으로 흉내내보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셨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내 기억에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우리 그 기생 누나들은요, 수준이 대단해요. 그냥 접대부가 아니에요. 옛날 기생 그러면 기방문화라고 해서 대단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가무할 줄 알아야 돼요. 춤과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연예인은 아예 거기에 되면 요즘 연예인은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여자들 데리고 사셨던 아버지가 웬 까닭인지 무슨 이유인지 말도 안 하고 삶의 회의를 느끼시고요, 하나하나 버리기를 시작하더니 저 벽제 화장터에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 화려했던 아버지가 관에 실려서 그 화구에 들어가니까 거기 그 화장터에 들어갔다가 1시간 반 기름불에 타서 나오시는데 아버지 굵은 뼈만 몇 개 남고 재가 돼서 나오시더라고요. 이걸 빻아가지고 가루에다 빻아서 유골함에다 넣고 교복 입고 덜덜 떠는 상주인 나한테 그 유골함을 가슴에다 안겨주면서 이게 너 아버지야. 이게 너 아버지야. 한 시대에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렇게 멋진 여자들 끼고 놀던, 그리고 인생을 있는 대로 이빠이 하나님도 없이 영혼도 없이 마음껏 육체의 향연을 즐기고 살던 이게 너 아버지야. 그 유골함을 받고 뭐지? 난 뭐지? 왜 태어났지? 그리고 실컷 성공해봐야 확률도 없지만 최고로 성공해야 아버지같이 술집 사장 될 텐데, 그럼 술집 사장 돼서 다 모든 걸 다 얻어도 이 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미쳤나? 난 누구야? 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넌 누구냐? 네 인생이 이렇게 운명이 이런 운명이야. 생로병사.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문제를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면요, 대학 들어가서 교양 과목 배울 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인생 다 살고 끝장난 늙을 때 이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 아이 때 이런 길을 떠나려고 하면, 공항에 나가고 터미널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나 어디 가지? 목적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방법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왜 거기를 가며 무슨 목적으로 거기를 가는지 내가 가는 길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세요? 뭘 바라고 사시냐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예수 믿어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됐다고 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보고, 심지어는 신학생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을 복음 안에서 못했으면 왜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 뭐 능력 뭐 이런 거 갖다 꿰다 붙이니까 필요할 때는 춥고 배고플 때는 예배당에 열정적으로 나와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요즘 교인들 진짜 동원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드물어요, 여러분. 배가 불러서 뭐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건 여러분 언제 아니 이 문제를 영원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에게서 이 해답을 못 얻으면 어디 가서 얻겠냐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해답을 얻어야 될 게 죽음의 문제 해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를 생각해봐고 현재를 생각해봐도 내가 이 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날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해결됐느냐고요.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더러운 놈의 성질, 세속적인 그 정욕, 그 인간적인 그 우습지도 않은 그거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직분만 올라가고 경험만 쌓이고 이러니까 근본이 하나도 바뀌지 아니한 교인들이 어디다가 이름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난장판이니까 더 죄를 짓고 더 이중생활하고 그 좋은 말 다 따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도 내게 스며들지 않고 이 모든 진리가 사실이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 둘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 아담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이 너는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거기 나를 직면해 보기 시작하면 내게 다른 게 다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난 끝장났구나. 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 인생의 실제를 운명을 깨닫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오직 관심은 누가 그리스도냐? 즉 누가 구원자냐? 구원자는 도대체 누구냐? 석가모니냐? 이 종교 저 종교 아무거나 하고 정신통일하면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심판의 문제, 천국 지옥의 문제 여러분 이거 내 존재에 대한 해결이 안 된 채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요. 이 질문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해답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굳이 열심히 믿어라 말아야 자세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주어진 일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우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인생으로 그냥 주어진 대로 운명인 줄 알고 생로병사 이 운명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운명에 그냥 맡기고 운명으로 살면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생긴 욕심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본능, 인간의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 때가 되면 이성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남자 찾고 여자 찾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조금 기회가 생기면 돈, 명예 이 세상에 뭔가 조금 뭘 줄 거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지금 정치판 보세요. 지금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짓거리 보라고. 여러분은 뭐 다르겠어요? 그러면 이 인생이 주어진 사람이 생로병사 이걸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본능 따라서 시기 경쟁하고 생존 경쟁하게 해가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돈 많이 벌고 권모술수 써서 한 자리 해먹으면 성공했다 인간들 박수 받아가면서 언제까지 그러려고 며칠에 본능을 따라 살고요. 그리고 그 밑바닥 속에는 두려움이 꽉 차고 있어요. 두려움.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에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은근하게 우리의 밑바닥 가장 깊은 정서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한 번에 성공한 사람 몇 퍼센트 안 돼요. 온 에너지를 다해서 자영업을 열었는데,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다 가게 열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들어갔다고 다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 끔찍한 과정들을 다 거쳐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성공을 했다 칩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름만 들면 부러워서, 와,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돼보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꽤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인기 스타들, 저 같은 사람을 그 사람들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나는 TV도 영화도 안 보니까. 근데 한 번 간절한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예계에 계속 연쇄 자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끊이지 않아요. 이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제가 그때 가서 그냥 비밀 집회를 했죠. 너무 두렵고 다급하니까 유명인들이 이렇게 변장하고 와서 비밀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 좀 알고 톱스타의 자리에 간 사람 중에 자살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기라는 거 얼마 안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찬밥 신세가 되고 나면요, 그 비참함은 높이 올라가 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근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버림받을 이 죄인들의 변덕을 언제라도 열광하다가 나를 완전히 찬밥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때가 순식간에 찾아오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들 만났거든요. 최장으로 그 돈 좀 벌고 이렇게 하는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나이가 최장으로 몇 살까지냐 그랬더니 36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말리는 순간 막 사람들의 인기에 한 번 성공하면 막 열광을 하고 막 스타가 돼서 막 난리를 치는데, 한 번 실패했다 완전히 막 딜이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막 악플에다가 막 그 비평에다가 이 정신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손기정 역사에 남는 그 손기정 선수하고 점수가 0점 몇 초밖에 안 나는 이인자가 있어요. 이인자, 세계 은메달리스트가 누구도 기억도 안 해줘요. 그 사람 나중에 자상인가 그거 얻어먹고 살다가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유명한 회사가요, 우리는 인류만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그 비극적인 사례를 광고 카피라이트로 썼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미안하지만 소리 없이 잊혀진 존재로 여기서 사라져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지금은 결혼을 하지만 이 결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이 얻은 기쁨이 너무 충만하지만 이 아이 끝까지 건강하게 잘 자랄까?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너무 그 나이 따라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이런 일 때문에 평생을 그냥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 많아요. 군대 보내면 다 살아서 돌아오는 줄 알지만 아니요, 적잖은 자녀들을 그때까지 키워가지고 다시 얼굴 못 보는 부모들 많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날짜 평균 나이 채워서 잘 사셨다고 해도 여러분 딱 은퇴하시고 나면 철지난 크리스마스 추리 들어보셨나요? 철지난 크리스마스 추리 제일 화려하게 꾸며서 나무 중에 제일 사치스럽게 꾸민 게 크리스마스 때 추리잖아. 근데 그게 철이 지났어. 너무 꼴보기 싫어요. 금실은실 다 이렇게 축 처지고 바쁜데 빨리 치워버려야 되겠는데 그냥 그게 전부 자기인 줄 알았다가 여러분 그거 때가 돼 치울 때 금실은실 다 뜯어내고 금종은종 뜯어내면 비썩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만 이렇게 가지만 남아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총장님이고 나는 이사장이고 뭐 나는 뭐 장관했고, 미안한데 나이 먹어서 은퇴 딱 하고 뒤로 물러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그 과거가 여러분의 요만큼도 도움 안 돼요. 괜히 허세 부리다가
그저 유골함이나 찾아다니고 죽을 준비라는 게 결국 유골함 택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쓸쓸한 모습들을 누구나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열일 다 제쳐놓고 대학 입시보다, 연애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난 누구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준비한다. 내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도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그러고 살다가 맞이하는 건 뻔해요.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주어진 운명이 이대로 그냥 가면 희망도 없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도 과연 그러면 새롭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역사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이 주제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본질 앞에 석가모니도 그 길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돌을 닦으라고 그래요. 깨달으라고.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모태신앙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어디 이렇게 꽝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짜증만 남아가지고 또 예배드려요, 또 기도해요, 나 싫어요 뭐 이래서 벌써 2대 3대쯤만 가면 모태신앙들 신앙을 찾아보기가 너무 교회에서 어려운 대상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만약 영생을 얻는 거고 이렇게 인생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장 남겨줄 게 신앙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미안하게 좋은 대학은 보냈다는 얘기 간증은 있는데, 장관 시켰다는 간증은 있는데, 대통령 시켰다는 간증은 있는데, 이 기가 막힌 이 신앙,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진 이 복음으로 내 자식을, 영원한 유산을 내 자식에게 남겼다, 이렇게 신앙 좋은, 아버지 신앙보다 훨씬 나은 자식의 신앙을 말해주는 사람 썩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내 자녀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개신앙만큼이면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러고 안심이세요? 시집 잘 보냈으니까? 어디 직장 그냥 밥벌이 할 수 있는 정도 했으니까? 사업 좀 해서 뭐 대기업에 무슨 회장 좀 됐으니까? 그럼 됐습니까? 정말 놀라운 건 기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인생의 이 터를 고민도 안 해봐요. 여러분 언제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냐고요. 이 신학의 대주제, 성경의 대주제이면서 신학의 대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넌 누구냐라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면 할수록 이건 내게서 새롭게 되는 길은 없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소망 없는 인생으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에게 놀랍게 복음,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자,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과거가 나를 붙잡을 수 없고 나의 이 운명이 나를 붙잡을 수 없도록 주님이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온 세계 인류를 향해 외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에 부딪혀서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생각, 동의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구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달라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주어진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운명의 덫에서 벗어난 새 생명, 그리고 새 존재, 새 희망,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을 부딪혀서 얻은 이 변화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교회 왜 나와 계세요? 세련된 종교가 모자라서 교회라는 종교 집단 하나 만들어서 정치도 하고 문화 예술도 하고 그냥 이 세상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중에 많은 어떤 장르 중에 하나, 이게 기독교입니까?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운명 덫에 걸렸던 우리의 인생을 그럼 다른 길이 있느냐? 결론처럼 말씀드리지만 이대로는 안 되는 운명을 바꿔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인생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전혀 차원이 다른 내게 준비된, 내가 주어지고 나니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인생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생으로 살다가 운명에 치여서 본능을 따라 살다가 두려움에 매일 종로로 타면서 그래서 막 밥벌이하고 막 경쟁하고 이렇게 애고 쓰고 죽다가 결국 종당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 후에는 죽음이 시그널이 돼가지고 그 후에는 정확히 영원한 운명이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렇게 소설 주제로 삼거나 드라마에서 미화시키는 이런 따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육체로 숨 떨어지는 사람 임종을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임종을, 의사는 아닌데 열심히 있는 바람에 청년 때부터 시골교회 섬기면서 그냥 뭐 돌아가시는 분만 생겼다면 목사님보다 먼저 가서 가족들도 못 보는 임종을 제가 봤고, 우리 가족 전부 임종을 저 혼자 봤어요. 사람 한번 숨 떨어지는 죽음을 정확하게 옆에서 지켜보시면요, 덧정 없어요.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 객기 부리고 뭐 꾸미고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별 짓을 해도 불쌍해 보여요. 저 어차피 저렇게 죽은 건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언제 이런 내 인생 스케줄 고민한 중에 대학 입시보다 결혼보다 치유보다 진짜 필요한 건 이 내 운명인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그것도 내 영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난 나의 이 죄의 문제,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존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에 대해서 언제 치열하게 암병 고치듯이 언제 한번 고민을 해봤냐 이 말이요.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복음이 뭘 말하는지를, 이걸 왜 고민 안 해봤냐 이거예요. 그 기껏 와가지고 예배당 와서 희죽거리고 농담하듯이 하고 어줍잖게 신학 좀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논단거리로 삼는 이 주접을 떠는 이유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진지하게 붙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절박하게 죽음 앞에 서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돈을 많이 벌었던 미국 교포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암이 전신에 퍼졌더라고요. 안 믿는 아버지가요, 아들만 살려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경멸하던 그 아버지, 돈 벌은 자수성가했던 아버지가요, 내가 번 지금까지 이민 생활하면서 뼈 빠지게 뼈를 갈아붙이듯이 돈 번 거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고 암이 전신에 퍼졌는데 이 아이 살릴 수만 있다면 나 이 재산 다 바칠 수 있다,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고. 사람 사는 거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눴다고 우리 자식 아니에요. 이 아이의 운명을 무슨 모습으로 맞이할 거냐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운명을 맞이하는 그날에 여러분 무슨 성공을 하고 희죽이 웃겠냐고. 이 기가 막힌 이 대답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으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여기에 주님이 일생 중에 우리는 선택에 따라 우리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린 주어진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운명에 치여서 본능 따라서 시기, 경쟁, 질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도 진리도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두려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영벌에 가는 게 정해진, 모든 인류가 정해진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 딱 하나의 복음이 던져졌어요. 자격도 묻지 않고 오직 하나, 그것은 믿기만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 역사를, 중세 암흑시대를 통으로 뒤집어 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이 기쁜 소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바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말하는 1장 전절 16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천하인류 누구에게도 어떤 자격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 그 사람을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인생이 아닌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운명의 덫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계시, 하나님의 성경 약속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주님의 이 사랑에 붙들리고 나면 여러분 당당한 여러분 권세를 가지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종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인생으로 죄의 종으로 종로로 타며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로서는 계산 끝났고 나는 절망이구나, 이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이때 이 오직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길도 새롭게 될 일도 없어요. 유일하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언제 이게 실제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정말 능력으로 체험되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 말입니다. 이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우리 변화시키는 능력. 놀랍게도 주님의 이 영생을 얻은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운명에 치인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상관없이 운명에 덫에 매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러다가 생로병사 이러고 결국 죄에 끌려서 지옥 심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들을 죽어야 될 그들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끝을 내시기 위하여 내 이름 벼달고 내가 되어 그들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가면 다시는 그 망할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내 것인 양 알고 하나님도 없이 진리도 상관없이 그냥 본능으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렇게 망할 사람들 그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져야 될 건 내가 바로 인생이구나. 나 인생이구나. 해답이 없는 자구나. 생로병사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자기 존재, 거기다가 철저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라.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끊어진 바로 죄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면, 죄가 너희를 끌고 가면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한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기준에서만 해도, 그리고 여기는 적어도 그 양심이 소리치면서 맞아요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정의하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 죄, 우선 십계명만 기준으로 봐도, 그죠? 십계명만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 그냥 십계명 기준으로 봐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렇죠? 이때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고개를 이렇게 두 번, 염치 없지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멘? 그럼 지금 묻겠습니다. 현재형으로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죄에서 자유로우세요? 아니면 죄에 이렇게 끌려가십니까? 나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까? 아니면 죄를 이기고 사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얘기를 했더니 인기가 없어가지고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인기 최고로 막 누리고 기적과 막 치유와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 예수님 임금 삼겠다고 막 야단을 쳤거든요. 예수님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죠. 이때부터 주님이 까놓고 이때부터 드러내 놓으시고 죄에 관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못 알아듣는 얘기를 자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뭘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다 맞는 말인데요,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죄도 같이 용납하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복음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 어떤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 뜻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예,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가감없이 전했는데 너희가 받고 듣고 그 가운데 믿고 선 것이라. 만약 이걸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동의만 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말고 실제로 믿고 너희가 그 가운데 네 삶을 거기다 다시 리세트를 해서 거기다 다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내 삶을 세웠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절에 복음은, 이 복음은 너희가 받고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은 성경대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믿는 자에게 당신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증언하고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직분을 가졌느냐, 뭐 신학을 했느냐, 뭐 체험을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예수 믿었다는 걸 공식으로 교회 앞에 드러내는 걸 세례식 내지는 침례라 그래요. 그건 우리의 믿음, 내 영혼 안에 일어난 믿음의 고백을 실제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 실제예요. 로마 시대 때 이 세례를 직접 받으려면요, 목숨 내놨어야 돼요. 지금도 북한이나 저런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이런 그 어려운 핍박 지역에서는요, 세례를 받고 공식으로 만약 예수 믿는 걸 설명했다, 그럼 정치범 수용소거나 그냥 곧바로 사형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그냥 의례 의식처럼 그냥 교회 무슨 뭐 이게 멤버십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세례는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의 연합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온다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새 생명이 되어 내 안에, 이제는 옛사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걸 믿는 믿음을, 성령이 믿게 하신 바를 믿어서 이제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이 진리를 믿고 거듭나고 이 거듭난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동의하시나요? 이게 예수 믿는 건 줄은 아시나요? 아멘? 모르셨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크리스찬,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믿는다고 할 때는 믿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느냐? 그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저성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조금 큰 소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요,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야 하는 핵심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영죽을 나를 살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주님의 심판을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아멘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죽을 자입니다. 죽어야 될 나를 여기다 두시고 내 이름표를 거기다 넘기셔서 6월절 어린 양처럼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게 하신 예수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은 끝장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가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다는 말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새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내 영 안에 오셔서 나를 영원토록 새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제는 육적인 감동을 따라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매일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잘못됐나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가요? 여러분, 이 복음을 실제로 부딪혀서 믿고 나면요, 그래서 회개란 눈물 몇 방울 찔끔하고 뭐 윤리 도덕 회개하듯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처음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예수님을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3,000명이 그날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50일 전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살리셨고 그가 우리 조상들이 성경 내내 구약 성경에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걸 하나님이 증명하셨다. 너희는 오늘 그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그 엄청난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했더니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였던 유대인 지도자들, 오순절날 온 열광적인 유대인들이요, 그날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성령이 막 갖다 찔러대시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는 어찌할꼬. 그때 던져진 메시지를 간단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랬더니 여러분, 그때 정확하게 믿고 세례받은 자의 숫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역사상 처음 탄생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50일 전에 국가사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뻘거벗겨 죽이고 처형할 때 주범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죽인 그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믿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순교당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성직자들이하고 사도들이 아닌데요, 그냥 보통 믿게 된 사람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채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 모두가요, 선교사 훈련받은 거나 선교사 증을 받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역사를,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던 그 땅을 전부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현실의 삶에 인생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의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해도 오직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고 주님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걷기 시작했던 이 땅에 태어난 초대교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유대의 그 끔질긴 박해와 그리고 로마의 전 세계를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던 로마의 그 권력을 마주서서 원형 경기장에 끌어다가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권과 모든 문화와 종교가 다 덤벼들어도 그 초라하고 무식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생이 아닌 영생을 갖게 된 모든 성도들에게서 그들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명 불가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때 주어진 외부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수쟁이 이 말이었어요. 저것들은 완전히 껍데기를 모양하고 뭐 집사, 권사, 장로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찔러보고 핍박해보고 빼앗아보고 이럴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 반응했어요.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했지만, 의도터지고 갈등하고 두려워서 배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생명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죄밖에 모르던 망한 술집 아들인 저 같은 놈을 예수님 나이 20살에 자학증에 시달려 자살도 실패했던 나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나주고 난 이후에 그날로부터 그때부터 무소유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골세 방 한 칸 없는 무소유입니다. 천국 데려갈 줄 아는데 안 데려가시는 바람에 절 따라다니는 여자한테 미안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애들을 주셔가지고 애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애를 5을 맡겨주셨습니다. 5 날 때마다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내 인생에 예수 만난 이 기적이 가장 크고 영혼을 얻은 내게 뭘 다른 걸 시키겠나. 자식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선교사로 바쳤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선교사의 길을 저희 가족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첫아들 17살 때 자퇴시켜서 빨리 외국놈 돼야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다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시켜서 그때부터 나가서 지금 제 인생의 절반이 넘게 외국인이 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극렬한 이슬람 무슬림 지역에서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 한 번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열매도 없는 곳에서 순종하고 있는 첫아들부터 시작해서 딸 셋이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막내는 이름도 선교입니다. 충성 이인의 찬송 응답 선교. 망한 술집 아들로 세상 불사지는 게 소원이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가르치고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시골 교회에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서 울며 불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가훈처럼 된 첫 순종을 서부 아프리카에 가 있던 아들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아들을 두고 제가 선교지에 두고 떠나올 때 처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던 제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두고 떠나올 수가 없었어요. 말라리아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아들놈이 삐썩 말라 10kg는 가지나 말른 놈이 10kg는 삐쩍 말라서 거기에 빌리지에서 아프리카의 흑인 청년들하고 몸부딪히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고 남아있는 아들놈을 두고 떠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발걸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마지막 제 신앙의 밑바닥을 흔드셔 고백을 받아내셨는데, 제가 거기를 떠나오면서 제 마음을 추스리며 아들에게 고백한 카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적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게 저희 가족들의 가훈이 됐고, 지금도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140년 전 이 땅에 찾아왔던 우리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그 열매 먹고 여기 살고 있습니다. 26살짜리 루비 캔드릭은 26살에 여기 처녀로 와서 1년을 못 채우고 죽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지금도 양아지 남아있어요. 만약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1000번의 생애를 주신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조선을 위하여 마지막 1000번째 목숨마저 처녀로 와서 이렇게 죽는 이런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사랑하는 조선을 위하여 바쳐야 한다. 엄마 아빠 따라와서 묻힌 아이들의 무덤이 수십 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한국 선교사들이 3만 명 선교사가 170여 개 나라에 흩어져서 지금도 여기저기서 희생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칼에 찔려 죽은 선교사, 네팔 가장 높은 곳에서 2 아이를 한꺼번에 잃고 무덤이 없는 그 땅에 처음으로 무덤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주셨다던 그 말을 이제 내가 가슴으로 받는다고 통곡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들, 뻑하면 암 걸리고 뻑하면 테러 당하고 그 기가 막힌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주저없이 물러날 수 없이 우리 인간 심성에서 나올 수 없는 제 가족도 사랑 못해서 흩어지고 이혼하고 갈라지는 판인데 머리털 하나 안 섬긴 다른 영혼들을, 그것도 핍박하고 죽이고 그냥 박해하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했던 그 사랑 먹고 살았 내가 주님의 그 사랑 받고 그리고 순종해 가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자아에 온통 묶여 살다가 이 정욕에 빠져서 영원 지옥 갈 때까지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예수 믿어 새 피조물 되게 하셔서 나만을 위해 살던 자를 주님이 나에게 그런 것처럼 미랄되어 살고 사랑하다가 죽고, 그래서
현실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가장 어릴 때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어오는 선교사로 헌신한 아이들, 지금도 자라서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들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을 지금 현재 이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 증인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두 손은 여러분 전심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전부 에너지를 다 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약속한 나라입니까? 육입니까? 영혼입니까? 이 전심으로 이 두 손으로 뭘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뭐며, 여러분의 힘이 뭐며,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믿은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생각 무슨 고집 부리고 신학적 주장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여러분이 지금 뭘 믿으며 뭘 붙잡고 무엇을 심고 사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오늘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두 손을 든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세요. 좋아요. 그냥 인생으로 살다가 연구하고 버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죄 때문에 질질 끌려다 내가 지옥으로 갈 거 정확해요. 그럼 만약에 인생이 아닌 영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전심으로 붙들었던 거 주님 아니라면 얼른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이제는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생명 나에 붙다는 내 전심으로 전부로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지금 이 시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결단하는지에 따라서 미래는 가볼 곳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이 납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셔서 주여 내 영혼의 육의 눈의 거풀을 벗겨주시고 영을 보게 하시고 잠시 걸 떠나서 영원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아닌 것들로 온통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이 불신앙과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주여,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결단을 선포하면서 주여 간절히 한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